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순교하는 신앙,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그 자리로 갔느냐?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믿음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과연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비밀, 은혜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집사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집사들을 세우는데 그 스데반이 첫 번째 집사로 그렇게 이름이 오르면서 이제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계 교회로 향하여 확장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그 목격자, 그 순교자, 증인이란 말은 목격자, 순교자를 포함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됐다. 뭐 제자나 사도 다 귀하지만은 세운 집사로부터 그것이 시작됐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동일한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스데반과 바울과 베드로와 동일한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영은 다름이 아니라 주도 하나요, 영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 특별히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앞에 살면이라는 말은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으면, 성령으로 살아났으면 또한 성령으로 살아갈지니. 우리 교회는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살아남과 살아감이 다 은혜다 그렇게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거듭나는 생명을 얻은 것도 은혜고 날마다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그게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은 성령으로 행해서 22절에 보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하여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길게 살펴봤지만 큰 뜻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생명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런 것이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육체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에 따르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의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그리스도 사람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박았다. 육체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탐심과 그런 모든 정욕을 못 박았다. 이건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사는 게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무슨 십자가에 우리가 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은혜로 삽니다. 그게 십자가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로 삽니다. 그게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오늘 18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15절, 16절, 17절 그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산다.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저는 은혜 아래 사는 것은 십자가 안에 사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버리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율법을 즐기면서 살고,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자는 이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져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충만하다는 말이 서대반에서 계속 사용이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게 지혜고, 그리고 은혜로 살면 그게 권능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길이 있습니다. 지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생명의 지식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간단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 나머지는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좌로 가고 오로 가고 5m를 갈지 10m를 갈지 뭐 그걸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큰 답을 이야기하라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누가 권능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냐, 누구겠습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이 권능이 있습니다. 내 자질로 내 재주로 사는 사람은 남한테 드러날지 몰라도 그걸 권능이라고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일 잘한다, 저 사람 최고야, 그것은 인정받고 드러날지는 몰라도 거기에 권능이란 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릴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게 권능이거든요. 그 뭐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저 사람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권능이거든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지혜롭게 되고 또 은혜로 살아서 권능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눈을 띄웁니다, 우리를 아침에. 밤에 우리가 고운하게 누워서 자면서 평화를 맛보는 것도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눈 감으면 혼란스러워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눈 감으면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눈 감으면 평화가 와요. 고요해져요. 눈 감으면 마음이 즐거워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기웃기웃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마치 바람난 것 같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 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무 일 없어도 소망이 넘치고 아무 일 없어도 기쁨이 넘치고. 사실 그게 바로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자주 그렇게 나누죠. 임마누엘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능력의 영이다. 임마누엘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한 번 임하면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신다.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 임마누엘 영이다.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임마누엘이다. 떠나지 않습니다. 밀어낼 수도 없습니다. 몰아낼 수도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절대적으로 인격적으로 단회적으로 단번에 임하면 우리를 싹 지배하고 우리를 불강력적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앉아있을 때 이렇게 세우시고 앞을 보면 뒤까지 알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온전케 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볼지어다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약속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이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보면 모세가 결국은 모세가 된 것은 여호와를 대면해 보는 것인데 모세가 여호와 앞에 가서 대면했다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니까 항상 그렇거든요.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세가 뭐 부지런해서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은혜예요. 전부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사실. 지남철이 저쪽에서 자석이 저쪽에서 끌어당기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인력이 있고 자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다니는 거예요. 쭉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바로 성령을 받으면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소욕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저는 이걸 믿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질고 모나고 안타깝고 힘든 거 많지만은 저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경륜에 따라서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안지 아니하고 어찌 피조물이 하나님을 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간데 우리가 겨우 차지하는 이 작은 공간에 한 피조물, 이 시간과 공간에 던져진 이 작은 피조물, 이 인간이 온갖 연약함과 온갖 고민과 온갖 힘든 것을 안고 사는 우리가 어찌 전지하신 하나님을 안을 수 있겠냐.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영이 임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경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심을 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저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아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아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움직이겠어요. 내가 무슨 지식적으로 나는 뭐 하나님의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건 내 지식의 이야기고, 내 전부의 이야기는 여기 와 있는 게 내 전부잖아요. 하나님이 내 전부를 움직여서 여기 지금 데려다 놨잖아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아는 거예요. 아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심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마음이 즐겁고요, 빛이 역사할 때는요, 지식도 내게 아니에요. 지식도 내게 아니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가르치시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예수님이 말하신 것도 생각하게 하고 가르치신 것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크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가. 예? 매사 만사 십자가가 보여요. 이게 보혜사 성령의 진리입니다. 예? 보혜사 십자가. 십자가가 보인다는 것은 무슨 이렇게 십자가의 모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보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를 살리기 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제1진리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금방 말씀에 우리가 뭐예요? 바로 내 정욕과 내 탐심과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금방 우리 말씀에 그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요. 말씀이 새겨져요. 말씀이 버릇이 되고요. 말씀대로 우리가 피가 돌고요. 말씀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보게 되고 듣게 돼요.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면.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준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내 안에 말씀, 주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알려주시면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능력의 성령이시다.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이는 게 능력입니다. 그럼 능력은 뭐냐? 다른 말씀으로 하면 잘 비추는 것입니다. 잘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밝아지려 그러면 잘 비춰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고 스스로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비추고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짝 다가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가서면 하나님께 비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게 오라, 나아오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나아가는 게 능력입니다. 불가항력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성경 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 세상에서는 뭐 이것저것 그냥 저 말단에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잔치상에. 그 사람들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 구중 궁궐에 계시는 분들은 그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데 온갖 병자들 세리들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오늘 아까 뭐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성령이 임하면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는 비추기 있어야 됩니다. 비추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비추는 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다리 밟고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봤습니까? 빛이 없는 게 아닙니다. 태양의 빛이 가는데요. 달에 부딪히니까 달이 밝은 거예요. 이 우주 공간에 태양과 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달만 밝은 거예요. 나머지는 저 먼 데서 별이 있지만 그럽니다. 그 중간 건 안 보입니다. 비치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여기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성도는 비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성도는 뭐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반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는 거예요. 소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존재해요. 우리는 빛이 가다가 탁 우리에게 부딪히면요. 반사가 돼요. 우리는 달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있으나 없는 거예요. 그걸 있어봤자 빛이 가도 비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빛이 싹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오다가 이쪽에 우리 그 1층에 크레마도로 그 유리창에 보니까 무슨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크레마도로에 저런 숫자가 적혀 있나? 이래 보니까 뭐 보니까 아차 보니까 이쪽에 주차장에 삼성 주차장에 그 차 대수가 그쪽으로 비쳐가지고 크레마도로에 정확하게 비쳐 있어요. 아 그렇구나. 태양의 빛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태양의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달이 있으니까 태양의 빛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의 빛이 달에는 부딪혀가지고 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세상에서 빛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능력이란 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달이 무슨 빛이 됩니까?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25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은 성령으로 살아났으면 이 말은 달리 표현을 하면 조금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은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났을진데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겠죠.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살아났으므로 성령대로 살면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25절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에 자주 이런 데가 있어요. 자주 이렇게 가정법 같이 써 있는데 고백으로 읽어야 돼요. 고백으로.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러면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열심히 살면 지금 이게 이러면 전혀 반대 해석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났을진데
우리가 성령 받아서 생명을 얻은 사람일진데 그래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이니까 이제는 성령의 뜻대로 지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생활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저 생명을 주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빛에는 온기가 있고 빛에는 눈을 밝히는 것입니다. 바로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빛은 그저 있거나 없거나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꼭 묶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오늘 16절에 그리고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런 게 다 뭐냐면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는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비추는 것. 내가 빛을 낸다면 한가님을 써서 하루는 해보겠지만 내일은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대로 계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그 빛은 말씀이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요 말씀이요 빛이요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속한 백성이 되고 얼마나 이제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여기도 오늘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같이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성령을 조종하듯이 생각하지 말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무슨 주유소에 기름 넣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바. 오늘 8절에 봐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따라가는 거.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은 법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앞장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법궤가 따라가고 법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앞섭니다. 제사장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세운 중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백성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영의 소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한산 가운데 보았습니다. 바로 그 마른 뼈가 힘줄과 살이 돋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한 발자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로 따라가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잘합니다. 어른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같이 울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은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영적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의심이 아니라 저게 뭘까? 저 말씀은 뭘까? 저게 뭔데 저렇게 심오할까? 기쁠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입니다. 그 종들이 200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도 있지, 부녀도 있지, 가축도 있지. 그 200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모압, 암몬, 에돔 다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 백성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신을, 영을 쫓아다니는 백성이에요. 구름기둥, 물기둥을 따라다니는 백성이에요. 이 백성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산 왕이든 아모리 왕이든 그 당대 가장 강했던 그러한 막 철기를 쓰고 막 강했던 왕들이에요. 그 왕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은 뭐 하는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손에 병기도 하나 들리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이 전쟁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생산도 못 해요. 뭐 만들어내지도 않아요. 씨도 안 뿌려. 이 사람들은 그냥 주는 대로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구름 기둥 불기둥 성령을 쫓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구름 기둥 불기둥 우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뭐 교회가 크게 멋서 사업 계획을 잡아가지고 큰 뭘 하고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중심은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한국교회가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 성령이 인도하는 바대로 행하라. 항상 버릇을 들이세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빨리 결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 결정하지 마세요. 사업할 때도 빨리 결정하지 마세요. 사업에 대해서요. 답은 한 가지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뭐 미국 가서 뭐 GM4드는 뭐 평생 안 망할 줄 알았더니 또 GM4드도 왔다 갔다 하세요. 디트로이트에. 그 제가 디트로이트 교회 했잖아요. 뭐 소니 뭐 근데 그냥 뭐 세계를 살릴 듯한 기업으로 막 전자제품 만들고 할 때 지금 소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야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성령의 이끄심 대로. 그렇게 우리는 따라갈 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오늘 말씀해 보면 육체의 소욕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말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나오는데 육체의 소욕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꽉 차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성경은 가만히 있으면 죄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나님 편에 섭니다. 가만히 있어도 영광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성경은 자연스러운 것은 죄에 속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은 죄에 속한 거예요. 가만히 아무 일 안 하고 나 별일 없어. 별일 없는 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복종시키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따라가는 거. 같이 합니다. 누리는 거. 누리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이게 즐거우니까요. 즐거운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즐거운 일 아닌가 이 말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최소한 이건 아멘 해야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거잖아요. 주의 포도원은 즐거운 곳이에요. 그것이 잔치집이에요. 뭐 잔치집 따로 있고 포도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땀도 흘리고 그리고 주의 상에 함께 농부들 새 먹는다 그래요. 새.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밥이 뭐예요? 저 밭에서 일하고 갖다 놓은 밥 그게 최고 맛있어요. 어떤 뭐 뷔페나 이런 데 가서 먹는 것보다 일 열심히 하고 중간에 새참 먹는 게 가장 그 포도원에 가야 그 기쁨을 누리잖아요. 포도원에 가야지. 바깥에서 그냥 빈둥빈둥 놀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은 다 뭐예요? 육체의 소욕은 다 성령은 우리를 이끄시되 육체의 소욕은 뱀의 혀로 간사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원수가 된다. 오늘 말씀입니다. 서로 거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을 때 육체의 유혹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육체의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다툽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만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 영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면 돼요. 내 육체가 즐거워하는 걸 하지 말고 내 영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십시오. 다 알아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내 영이 근심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즐거운 일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은 그런 거 다야. 뭐 좀 죄짓더라도 잘 살자. 그것을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죄의 열매가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좋지. 죄의 열매가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혹 좋다면 좀 방법이 다르더라도 해보겠으나 나쁜 방법을 써서 겨우 얻어봤자 그게 나를 죽이는 것인데 뭘 그걸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몰라서 죄 짓는다 생각하지만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도 주시고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는 오늘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게 앞에 쭉 나오는 거 이것은 영적인 음란입니다. 영적인 음란. 앞에 쭉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런 것은 바로 영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21절에 이런 것은 다 육적인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이렇게 경계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판단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판단의 영역. 그래서 크게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음란한 것, 두 번째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 예. 그러니까 다 보세요, 여러분들. 다 성경 보시면요, 크게 이 두 가지 다 들어가요. 예. 음란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음란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음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 육체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이. 그래서 성경은 다 부부간에 용서되지만 육적인 음란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조차도 용서해야 됩니다만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특별히 성도들은 내 몸이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이 구별되지 않아요. 나는 술은 말 마시고 나는 음란하게 육적으로 사는데 예배는 잘 드린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됩니다. 꼭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비주의자라 그래요. 신비주의자도 다른 게 아니에요. 육체는 마음대로 살고 영적으로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판단입니다. 판단을 성경은 금합니다. 왜 판단을 금하느냐? 판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보면 이단과 투기하는 거, 분쟁하는 거, 원수 맺는 거 이런 것은 판단은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뭔가 하면 판단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판단하는 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많은 죄들은 크게는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감사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떠나가면 다 육체의 소욕에 속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어디 모여서 남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아주 스마트하게 기업에 가시고 탁탁탁탁 정식으로 일하시고 절대 죄와 짜가지 마시고 절대 항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뱀의 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저 사람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러면 나쁜 게 있어요. 그래서 나쁜 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고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죄에 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는 그냥 직장에 저 사람 꼴 보고 싫어 못 가겠다. 그건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안 하기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친구 판단 안 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찬송이 있잖아요. 귀하신 주님 내게 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님 바라보면 기쁜 거예요. 주님의 은혜 있으면 기쁜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육체의 소욕. 여호와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여호와를 중심에 두고 그리고 여호와를 감사하고.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두 개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내 마음을 성전과 같이 여기는 거요. 내 육체를 성전과 같이 여기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 성령의 소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요.
희락은 바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화평은 우리가 평강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절대 경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못하는 거 못한다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래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잘 아세요. 예. 베드로가 그래 하지 마십시오 할 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못하는 걸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화평이에요.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못하면 가슴을 치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래 참음,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참게 돼요. 그 다음에 자비는 나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거룩하단 말은 절대 거룩, 하나님. 자비라는 말은 사랑 플러스 긍휼이에요. 그래서 자비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그게 여기 나오는 자비예요. 그 자비는 사랑을 베풀 때 불쌍히 여겨서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자비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 세상이 자비하고 달라요. 그리고 양선이라는 말은 그저 선한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새긴 것을 드러내는 게 양선이에요. 양선. 자비, 우리가 자비와 양선. 양선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제가 쉽게 그냥 설명할게요. 양선이라는 말은 내 안에 박혀서 선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겉모습만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새겨진 게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진심으로 선을 행하는 거.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온유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으로 말하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따라가는 게. 아까 양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새겨준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충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리는 거예요. 잘 누리는 사람이 최고 권능자예요. 아까 말씀했죠.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지혜롭고 은혜로 행하면 권능이 있다. 권능을 가지시려거든 은혜로 사십시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야 할 때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다. 절제라는 것은 역시 우리는 꼬리가 되는 것이요. 아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가듯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한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열매의 9가지 맛.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 가지 열매에 9가지 맛이 있다. 성령을 주시면 이 9가지 다 주십니다. 저 사람은 뭘 받았는데, 저 사람은 뭐 온유, 절제, 화평은 받았는데 오래 참음이 없고, 저 사람은 뭐 사랑이 없고, 아니요. 사랑이라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9가지 다 주십니다. 우리는 한 열매를 먹었는데 9가지 맛이 싹 다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네. 성령은 신분적으로, 고백적으로, 언약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송영적으로 옵니다. 성령은. 이게 오늘 새벽 설교였어요. 신분적으로 옵니다. 내 자신이 바뀝니다. 고백적으로 옵니다. 내 안에서 나옵니다. 언약적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옵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송영적입니다.
성령이란 말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기뻐하시고 희락 가운데, 화평 가운데, 온유 가운데, 절제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예? 욕심 안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욕심이에요.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예? 거룩한 소욕으로. 성령의 거룩한 소욕으로.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욕심으로. 성령의 욕심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 따라다니고, 그게 욕심이에요. 그런 것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되겠어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더라도요, 기뻐하세요. 내가 앞장서지 않으면 돼요. 아셨죠? 성령을 앞서면 돼요. 그럼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기쁨이 있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스데반과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그 동일한 영으로 한 주로 한 교회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라 합병, 오래 참은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한 열매 9가지 맛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여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으로 살아났으니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쫓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리하여 천국의 유업을 받는,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빛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임재의 역사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빛을 비추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도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